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이 점점 더 따뜻해진다기보다는 뜨거워진다고 말해야겠죠. 이제 초여름, 여름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 무더울 거라고 하는데 이 더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오늘 또 기쁨 중에 우리 주님 앞에 모였잖아요.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어지러운 마음을 다 가라앉히시고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4절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희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성시는 31번입니다. 시편 68편에서 뽑은 말씀이군요. 자, 교독은 31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살리.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뒤숭숭하고 어지러운 마음, 때로는 상하고 슬픔, 또 아픔으로 괴로운 마음, 또 때로는 세상 일로 인하여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뒤섞여서 저희들의 생각과 또한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쁨과 슬픔 혹은 원망과 서러움 또 감사와 불만이 넘쳤던 우리들의 삶, 그 삶의 순간순간 다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위로의 손길 또 펴서 우리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 아주 진한 아픔 가운데 고통할 때 하나님 그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외롭고 쓸쓸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성령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꼭 일깨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희망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너무 세상의 즐거움이나 또 세상 일에 빠져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다시 한번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날개 아래에 피난처가 있다고 고백해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날개 밑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때때로 저희가 세상 사는 일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렇게 느낄 때에 그저 내가 숨어 돌보심을 받는 주 날개 품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 하나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희 마음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새로운 힘과 믿음으로 또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들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했대요.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 너무나 상냥하고 예쁘고 또 아주 좋은 여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왜 저렇게 사납고 무섭고 포악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그것은 처녀는 내가 만들었지만 네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우스갯소리죠.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올 여름은 아마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마치 기후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요즘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자연재해 때문에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텐데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덥습니까? 왜 이렇게 뭐 폭풍은 몰아칩니까? 홍수는 많이 납니까? 쓰나미 때문에 무서워요. 지진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답변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나는 아름답고 선한 자연을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지금 기후위기나 그로 인한 자연재해는 다 니들이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을 추구하고 또 얻고자 하죠. 결국 저나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일 텐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뜁니다. 그 중에는 물론 돈이나 재산이나 명예 또 혹은 건강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 또 내가 즐겨하는 것, 좋아하는 것 흥미로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히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것 중에 하나, 두 개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결핍 가운데 있죠. 이걸 막 채우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또 뭔가 사회도 발전해야 되고 그래야 국가적인 부나 어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기후위기, 환경위기 다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뛰어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항상 우리가 198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니 자본주의니 이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주류가 됐는데 메인스트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 흐름이에요. 누구나 다 이제는 신자유주의 또 자본주의 하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먼저 택한 나라들이 앞서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게 다 계속 발전, 개발 이런 도상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게 개발하고 발전하고 한다면 우리 인류가 가진 어떤 기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연 환경이나 자연 재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1980년대 이후로부터 말을 해왔거든요. 우리가 너무 급속히 발전한 것 아니냐? 아니야. 우리가 이걸 발전을 시켜도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거야. 중간에 멈추지는 않을 거야. 지속 가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에 뭘 이루면 뭐합니까? 이게 지속돼야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이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낯선 침묵. 이 침묵의 봄이 뭐냐면 봄이 와도 새가 안 온다는 거예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낯선 경험이 뭐냐? 이런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절망하게 될 거라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 제주도에 이상한 열대어들이 발견이 된대잖아요. 왜냐하면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2040년만 돼도 우리 아이들, 저희도 물론 2040년에 대부분 살아 있을 겁니다만은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과 재배가 안 된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만큼 기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개입,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폭주기관차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대안, 결국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평강과 행복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실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님이 유산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좀 나눠주라고 명하십시오. 마치 흥분놀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면 좋은 것인데, 그렇죠? 내 형님이 다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좀 나눠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내가 무슨 재산을 나누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뜻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재산 분할자로 혹은 재산에 관련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예수님을 어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주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권위가 있으니까 이분이 내 형에게 뭐라고 말하면 형님이 좀 듣지 않을까? 결국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필요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찾게 되겠죠. 이 사람도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혀를 끌끌 차면서도 우리가 차마 이 사람을 나무랄 수 없는, 옛적에 뭐 다른 종교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돌아가신 그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려고는 먼저 부처 앞에 3,000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3,000번 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무릎 다 나가고 웬만한 사람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분들은 뭐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고승이라고 자기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라고 하는가,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대부분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절에 있는 고승, 절에 있는 스님을 찾아와서 결국 고작 묻는다는 게, 우리 남편이 뭐 진급하겠습니까? 뭐 자녀가 뭐 대학에 가겠습니까? 우리 재산이나 투자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누가 지금 아파 죽게 생겼는데 나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건 물으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신병과 연관된 이야기를 물으려고 올 거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내게는 오지 마라. 즉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에 관한 답변을 얻으려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재산 분쟁이 생겼으니 좀 예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 소출이 많았는데, 소출이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저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모아야죠. 그래야 다음에 내가 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유하고 축적하는 삶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창고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 밤에 이 사람의 생명이 이제 사라지는, 그렇다면 그 영혼은 어찌할 거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멈추면, 저희들이 지금 사는 삶은 마치 여러분 이게 자전거 바퀴 돌리는 것 같잖아요. 멈추면 넘어집니다. 할 수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멈추는 나라는 다 도태될 수밖에 없고, 멈추는 사람은 그냥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올라타면 그냥 계속해서 바퀴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조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다. 계속해서 굴려라. 그래서 우리는 경쟁 속에서 혹은 뭐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굴려갑니다. 멈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의 열매를 따먹고, 그러면서 소유하고 축적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싶다면 집에 냉장고부터 없애야 된다. 냉장고가 있으니까 우리는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구멍가게에서 혹은 우리 이웃에 있는 가게에서 뭘 사기보다 멀리 대형마트에서 사기도 하고 조금이나 싼 걸 사다가, 왜냐하면 쟁여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유하고 쟁여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소비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냉장고부터 없애면 된다. 냉장고가 없다면 해결책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누가 냉장고를 없애겠습니까? 여러분 없앨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냉장고 없는 삶은 상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고, 또 냉장고 없는 삶을 상상하자니 가히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 우리가 멀어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육신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충분히 즐기자. 근데 여러분, 영혼이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깁니까? 몸은 그러할지라도 영혼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허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허망하게 될 뿐이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똑같은 자죠. 결국은 이걸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로 바꾸면 우리가 현실 속에 안주하며 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고 그 펼쳐진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편안함을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리는 소유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미래에 내가 가질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이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데요.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내 영혼을 부욕해 하는 일인가? 내가 정말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새끼 먹을 밥이 있다면 행복할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 한 그릇의 밥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굶지 않고 또 굶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있구나. 아침을 먹는다면 나는 점심을 또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아니면 점심을 먹을 만한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얼마나 큰 안도와 만족감이 있을까요?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욕구가 우리 안에는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만으로 충족된 인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성경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즉 생명과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뭔가 하늘을 갈망하는, 뭔가 우리의 어떤 본향이랄까요?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창조된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것을 이제 내주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닮아간다, 누구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합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 속으로 아직 안 들어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입문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일단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문턱을 넘어서면 저는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이 이 땅에 살았던 영성가들, 신앙 속에서 살았던 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문턱 주변에서만 지금 서성이는 주변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 역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렇구나.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해도 나는 아멘 할렐루야 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숙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딜레마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적 운명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 앞에 서야 되는데요. 예멘에서 내려오는 옛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오늘 문득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군요. 어떤 부유한 상인이 집에 하인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 부유한 상인은 이 하인에게 매일 장에 가서 이제 시장을 봐오라는 그런 걸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날 또 이 하인을 시장에 보냈는데 새벽 대바람에 나갔던 이 하인이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물건 아무것도 안 사고 왔죠. 주인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인님 명을 받고 시장에 갔더니 시장 어귀에 죽음의 사자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저를 그냥 잡아먹을 듯 노려봐서 제가 너무나 놀라서
나를 잡으러 왔구나 싶어 그냥 주렐랑을 쳤습니다. 주인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두려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이 하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야야 그러면 안 되지. 얼른 도망가라. 내가 저 지방에 알고 있는 내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 집에 갔다가 며칠만 숨어 있으란 말이야. 저 죽음의 사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는 그 멀리 있는 시골집으로 보냈단 말이야. 친구 집으로. 그런데 한밤중에 이 친구한테 기별이 왔습니다. 네가 아침에 보냈던 그 하인이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이게 뭔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시장은 봐야 되고 이제 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 오기에서 이 죽음의 사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제 우리 하인을 당신이 잡으러 와서 내가 좀 멀리 피신을 시켰더니 결국 거기서 그냥 죽었다고 기별이 왔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죽음의 사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게 궁금했다고. 내가 어제 명을 받을 때에는 당신 하인은 그 지방에서 죽게 돼 있는데 거기 나간 죽음의 사자가 데려오게 돼 있는데 아침에 내 눈앞에 있어서 내가 너무 놀랬다고.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예멘의 옛 이야기는 죽음은 또 운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고 인간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먼 나라 예멘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껏 기억하는 것은 그렇구나. 그 옛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그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일깨움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활이건 영생이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삶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내게 오겠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은 그건 모르겠고 또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 세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공허하게 들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와 나는 한 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이든 나는 예수와 한 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성경 속에서만 체험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재산 문제를 자기에게 고민하고 있는 뭔가 내가 결국 이 예수님을 찾아온 남자는 그 재산을 내가 얻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명예에서 좀 나누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예수님의 권위를 빌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부자 이야기 결국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돈을 들여서 아니면 어찌된 큰 돈이 생겨서 우리 서울 시내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을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너무 즐거울 겁니다. 너무 행복감이 오겠죠. 근데 그 행복감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형편이 어찌어찌 되든지 시골 집에 가서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골에 작은 집 한 칸을 대서 누워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고 누워있다면 여기저기서 물론 귀뚜라미 소리도 들릴 거 개구리 소리도 들리겠죠. 근데 그런 속에 이렇게 누워있다면 우리는 그럼 과연 절망감 속에 빠져들까요? 내 손에 가진 건 아무도 없구나. 내 삶은 이걸로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주는 어떤 그 유효기간이랄까? 그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다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재산 문제를 논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삶의 조건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 삶의 조건이 일단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편안한 안전의 욕구가 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만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계를 이렇게 뛰어넘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계 속에 매여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을 모르는 여러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은 환경이나 기후위기,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없을 거라고. 어떤 우리
독일에서 철학자를 하셨던 우리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은 그냥 여기 있는 뭐 구름들, 돌들, 새들, 동물들, 우리 다 똑같은 동료 시민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던데, 아마 뭐 정치가 거기서 가져왔나 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동료 시민들인데,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뭐 이렇게 자연이라든가 환경 위기라든가, 그죠?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데 조금은 관심을 두게 될 것인데, 오늘날 우리 인류가 그런 뭐 동물들, 식물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동료 시민이라고 여깁니까? 우리가 다 착취하고 가져야 될 거라고 여기죠. 그래서 아마도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멈출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못할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표현했던 것처럼 냉장고를 없애라는데 냉장고를 없애고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내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꾸 생각하고 자꾸 마음에 두면 우리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압으로 우리 안에 찾아드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뭐 번개치듯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기,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결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5장의 이 영혼의 문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어떤 실마리를 찾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 그러한 신앙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더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